오늘 설교 본문은요, 한 사건의 일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살피기 전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옛날 이야기를 짧게나마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국 전라남도 남원에 이몽룡이라는 양반집 아들과 춘향이라는 기생 월매의 딸이 살고 있었대요. 단오날 광안루에 간 이몽룡이 그곳에 있던 춘향이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이몽룡은 춘향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춘향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과거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보아도 눈을 감아도 무얼 하든 춘향이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춘향이도 이몽룡을 본 순간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상 서로 만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춘향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몽룡이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몽룡이 한양으로 떠난 이후 춘향이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남원고을의 사또인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강제로 수청을 들게 합니다.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던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여 목에 칼을 쓴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춘향이가 끝내 수청을 거부하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변사또가 자신의 생일날 춘향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몽룡이 남원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행색이 영락없는 거렁뱅이입니다. 말이나 행동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요. 거짓골로 미쳐서 돌아온 이몽룡과 춘향이가 옥에서 만납니다. 이몽룡의 몰골을 보고도 춘향이는 여전히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며 자신의 어머니 월매에게 이몽룡을 극진히 대접해주라는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몽룡이 옥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미친 척하는 거예요. 거짓골로 와가지고. 그런데도 춘향이가 이몽룡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불쌍한 이몽룡을 잘 대접하라고, 잘 대해주라고 부탁을 해요. 드디어 변사또의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이몽룡이 거짓골을 한 채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옵니다. 잔치의 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변사또가 옥에 있는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끌려온 춘향이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어디선가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관아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이때 이몽룡이 암행어사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후 변사또는 큰 벌을 받고 이몽룡과 춘향이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춘향전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으로 돌아올 때 정신나간 거지 행색을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변사또가 남원고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춘향이가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원 사람 모두가 이몽룡의 행색에 속았던 것과 같은 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벌어졌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속은 사건이 오늘 설교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한 이스라엘 소식을 인근의 여러 이방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경계하며 가나안 땅을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족속들은 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몰살시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네 족속인 히위 족속이 힘을 다 합쳐도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본인들이 히위 족속이 그래도 딴에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힘이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꾀를 내어 몇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히위족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히위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먼 나라에서 파견온 사절단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 하지도 않을 거라는 계산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그들이 보낸 사절단의 행색을 어떻게 꾸몄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런 변장을 했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이라고 속이기 위해 그들의 변장한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몽룡이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매우 치밀한 기브온 사람들의 변장술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한참 떨어진 먼 나라에서 고생하며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사절단으로 변장한 자들의 전대, 즉 돈주머니는 다 헤어졌고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지고 찢어졌으며 딱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발도 낡아서 깨맨 신을 일부러 신고 있고 옷도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며 떡도 일부러 곰팡이가 핀 채 다 말라붙어 있는 그런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다 속이는 변장술들입니다. 대단해요. 자기들이 아주 멀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못 믿겠으면 이렇게 다 낡고 헤어진 전대, 옷, 신발, 포도주 가죽을 보고 곰팡이가 핀 채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떡을 한번 보라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말을 못 믿겠으면 자기들의 행색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중 하나라면 어떻게 이런 꼴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기브온 사람들의 뻔뻔한 연기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입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호락호락한 민족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숱한 산전수전을 겪었고 지금은 연속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 가장 예민해져 있을 때입니다. 행색은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생김새를 보니 딱 봐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얼굴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인 그들과 평화협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우리 손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뭐잖아, 이스라엘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의 종이라는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이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며 달달 외워왔을 답변을 한치의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쳐 죽인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헤스본 왕 시온이고 다른 사람은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이지요.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이 떡은 따끈따끈한 새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이 술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 빠진 술부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무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면서 군사 강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얕볼 수 없는 만만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와 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모두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면장을 하고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먼 곳에 있는 이름 모를 나라에서 왔다고 연기를 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며 온 것처럼 위장을 한 채, 변장을 한 채 시치미를 뚝 떼고 서 있는 히위족 속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의 대적인 너희와 어떻게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반응이에요. 안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이 분위기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가나안 족속인데 어디서 수작질이냐,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로 거짓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붙일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냐고 정말 몰라서 묻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초 전만 하더라도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묻고 있어요. 이는
이 사람들이, 이 변장한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더 이상 여호수아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계속 의심하거나 확신한다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솔직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칼을 뽑아들면 되는 겁니다. 베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정말 너희가 먼 나라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방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무엇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했던 것일까요? 그 답이 여호수아 9장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그들에 대한 의심을 싹 거두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종들이라는 말에, 그들이 자기의 종들이라는 말에 여호수아의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9장 9절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종이라고 말을 하자 여호수아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을 눈치채고 그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는 여호수아의 말에 다시 한번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종들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들이라는 이 한 단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던 경계와 의심이 해제되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또 종이라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종들이라고 또 말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멀고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다는 이 말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100%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다 믿습니다. 9절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사실로 다 받아들여요.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완전히 속게 된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으로 강하게 의심하던 여호수아가 그 의심을 거두게 된 결정적인 말은 바로 종이라는 말이었어요.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긴 시간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고 싶은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 생활을 직접 해본 사람이었기에 종이라는 말에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보았기에 여호수아는 주인과 종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종이 주인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비참해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종에 대한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종이라고 말을 하니 내가 이제는 이들의 주인이 되는 건가? 나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드디어 종다운 종들이, 그것도 한 족속이 통째로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에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의심을 쓰레기 버리듯이 단번에 던져버리는 여호수아입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만 살았거든요.
눈치 빠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종이라는 그들의 말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한 번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종들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여호수아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여기에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언급하며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수아의 종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며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기가 막혀요.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농락을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맞아들이며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건드리지 않겠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이 평화조약을 보도하면서 종이라는 말에 현혹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단번에 그들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풀 수 있느냐고 그들의 경솔함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 말만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변장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고,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민족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경솔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경솔하게 넘어갔다고 성경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가나안 족속 모두를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원인처럼 보이는 그 큰 죄, 그 큰 불순종의 원인처럼 보이는 그들의 욕심과 경솔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욕심과 경솔함인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만 단지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달랑 이 말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과 경솔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묻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만 하시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럴 수도 있는 실수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실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회되거나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럴 수도 있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한 민족을 종으로 부림으로써 더 강하고 우월한 민족으로 자부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는 실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오랜 종노릇으로 인해 생긴 큰 수모와 상처를 달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 다른 민족을 종으로 삼아 그들의 주인이 되면 가능할 거라는 일종의 그런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니들이 충분히 그런 욕심 부릴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욕심 때문에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경솔함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보는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말을 한다고 해서 마치 그들도 이스라엘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줄 착각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경솔한 결정이며 경솔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경솔함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경솔함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일지라도 이 경솔이라는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아픈 과거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픈 과거와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욕심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욕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욕심이 내 안에 생길지라도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경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중한 사람일지라도 경솔함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그 약점으로 인해 경솔해지는 지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경솔함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내가 경솔한 인간이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 나의 경솔함을 그럴 수도 있는 실수라고 보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의 욕심, 경솔함을 그럴 수도 있는 실수로 보아야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너그러움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욕심에 속고 경솔함에 속아 희위족속인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추궁을 하십니다. 그들이 속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을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추궁입니다.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경솔해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속아 넘어갔을지라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아서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욕심과 경솔함은 그럴 수도 있는 실수이지만 그렇다고 그 실수가 범죄로 이어지게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욕심과 경솔함이지만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는 실수라고 해서 그 실수를 해도 괜찮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과 경솔함의 실수는 하나님께 먼저 아뢰므로써 죄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통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길은 잘못된 욕심과 경솔함이 가득 찬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걷기 전에 가도 되는 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는 욕심과 경솔함이 인도하는 범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욕심과 깃털처럼 가벼운 경솔함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과 경솔함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이런 욕심과 경솔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아니하는 실수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욕심과 이 경박한 경솔함이 한낱 실수로 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하고 행하기에 앞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한 욕심과 경솔함은 그럴 수도 있는 실수로 남게 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실수만 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실수만 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즉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욕심과 경솔함 때문에 불행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봉사자들에게 두 사람만 모여도 기도로 시작하시라고 계속 강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봉사를 할지 말지 일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봉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임을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이미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도 또 권면합니다. 젤로스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도 여러 장비를 켜기 전에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팀도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전 봉사자 기도 모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우분들은 교회 모든 봉사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무엇을 행하기 전 하나님께 항상 먼저 아뢰는 삶이 되어 그럴 수도 있는 실수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럴 수도 있는 실수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언제나 그럴 수도 있는 실수로 인해 우리의 삶은 탈없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 심정으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 본 후에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